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5절의 그때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때라는 부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날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에는 장소도 정해져 있고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었지만 시간, 언제까지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찼고 바로 그날 그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 강림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이른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 바로 그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을 살펴볼 때에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또한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그 이집트의 출애굽으로부터 50일 이후에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받은 날, 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6월절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세상과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제 새로운 언약 공동체 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시작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아무 뿌리나 근거 없이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을 계승하면서 동시에는 이전과 다른 형태와 특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마띠아를 뽑아서 사도의 수를 다시 12명으로 맞춘 것도 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12명의 제자들이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이 자신의 수가 12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연결지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띠아를 새롭게 선출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인데요. 19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로부터 또 제자들 공동체로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와 같이 구약에 있는 선민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것, 동시에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이제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 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은 우연과 같은 날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진행되고 정해진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저 우연처럼 어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맞춰진 날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이해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 말씀, 2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를 많은 사람들, 명절을 맞아서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이 장소에 대해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성전에 있었던 장소 중에 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도 소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공개된 장소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모인 제자들이 했던 것은 함께 기도한 것,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해 나가는 모습들은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점점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또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는 요즘과 같은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아야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또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지는가? 각자 모여서 개인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 주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모여 있을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소 또한 은밀하지만 비밀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가리워져 있을 뿐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들의 변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된 곳, 이 제자들이 모여 있던 곳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가나안 성도, 또 무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면서 교회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 이제는 발달한 미디어 때문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도 이 땅에 역사하시는 방법은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지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모임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단이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22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라고 하는 걸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분과 온전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신약 36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것, 모이는 것이 적어지고 모이는 날이 제한되는 것은 그 날이 가까워오는 하나의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또한 이 날을 가까이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모이는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태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과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함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것 더욱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봉사하는 것, 힘에 다하도록, 힘에 붙이도록 하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해야 하고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고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 몸을 통하여 얻어지는 건강함입니다. 예배와 모임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방언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온전한 외국어로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수많은 국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은 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온전한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그 명절이 될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 자신들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으로 삼았습니다. 이 날도 오순절,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온 각국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기록되어 있는 바데로부터 많은 국가의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명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사방에 퍼져 있는 국가가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시간, 이 순간의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있는 바데와 메데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이란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거리로 하면 예루살렘과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약 2달 정도 전에 출발하여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왔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로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 놀라운 일이었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귀를 기울여 보니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말하고 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특정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자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매우 놀라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황하였고 서로에 대하여 이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들은 이 일들을 놀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술주정으로 취급하며 조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렇게 환영받고 환대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당합니다. 참된 진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을 때 일어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조롱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하루도 우연처럼 주어진 것, 어제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새롭게 주어지고 인도되어지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계획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경륜 가운데 주어진 날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